우리 지난주에 준비된 천국잔치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천국잔치는 부족함이 없는 잔치다. 그리고 누구나 올 수 있다. 은혜가 넘치는 잔치다. 그리고 강권한다. 사랑으로 강권해서 넘치는 잔치에 참여시킨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내가 그 준비된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천국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죽어야 가는 곳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본문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우리 토요일 큐티 본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천국이 어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네, 다 같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보면은 3절에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겠죠. 내가 높은 산에 있든지 거친 들에 있든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내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내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사업이 잘 안 되든지 형통하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감동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은 천국을 미리 조금 맛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 당장 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는 천국 가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 이것이 지금 너무나 좋고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누릴 것이 너무나 많고 애들 시집장가 가는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거지나 부자나 다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이후에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가기 싫은 천국과 그렇죠? 지금 당장 가기 싫은 천국과 그리고 더 가기 싫은 지옥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 갈 준비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큰 글씨 시작.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짧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 16장은 1절에서 천국과 지옥을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청직이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16장에 흐르는 그 내용이 청직이라는 요 단어 속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깊어지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점점점 내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속장도 해야 되고 인도자도 하고 오늘 찬양 반주도 하고 내가 찬양도 하고 하는 귀한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가족도 아직 믿지 않는데 구원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청지기의 어떤 사명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내게 맡긴 것을 일정 기간 동안에 잘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런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것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사람들마다 인생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서 청지기 사명을 잃어버린 자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물질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청지기 사명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인데 겉으로는 하나님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소유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에게도 지금 바리새인의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도 청지기 사명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부자가 바로 바리새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인데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만 위해 살았던 그 부자가 간 곳이 어디냐? 그게 지옥이죠. 자, 그럼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번 살펴봅니다. 19절에 보시면 부자가 등장하는데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일단 이 당시에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 비싼 옷입니다. 부자예요, 부자. 제가 금요회복기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자주 옷감 장소 루디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주색 옷을 한번 만드는데 지중해에 있는 뿔소라, 그 뿔소라 뿔 조개가 10,000개 이상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깨서 거기서 나오는 그 진액을 이렇게 발라서 이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벌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돈을 쓰는 사람이니까 생명을 살리는 청지기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남의 고통과 눈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거지 나사로 봅시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일단 거지입니다. 신분이 몸 상태가 헌데투성인데 이 헌데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몸이 피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헐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막 진물이 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날마다 호화롭게 축제를 하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이렇게 버려져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라도 그거라도 좀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게다가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그 쓰레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개가 와가지고 그 진물 나는 헌대를 계속 핥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핥고 있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아마 기억이 없어서 그 개들을 쫓아내지도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자기 집 앞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니 뭐 거창하게 청지기 사명이라고도 할 것도 없이 좀 도와주고 좀 불쌍히 여겨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모른 채 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 대해서 16세기 화가인 레안드로 바사노라는 사람이 이 부자를 중심에 놓고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거지 나사로가 옆에서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돕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으니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모른 척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저 사람을 중심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짧은 인생길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악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여러분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자,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그 다음에 부자도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똑같아요. 예전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100세 노인 시대라는 세미나에서 유머를 하시는데 이 사람이 105세에 된 할아버지에게 어르신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아이쿠 어르신이 뭐야 형이라 그래 형. 그래서 형님 이렇게 했대요. 형 나이가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5살이야. 그러더래요. 아니 왜 5살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100살은 너무 무거워서 집에다 놓고 왔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대요. 아이 그동안 살면서 100년이 넘게 살아왔는데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아유 그런 거 어떻게 참고 견디면서 살았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간단하게 대답해줘요. 그냥 내버려 뒀어. 그냥 다 죽어버렸어. 다 죽었대. 예,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은요 어느 누구나 유한하기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다 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부자나 거지나 19절, 20절, 21절, 22절 딱 4절로 끝내십니다. 딱 4절로 끝내. 어떤 인생이든지. 돈 많은 부자였다? 비싼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살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몸 아픈 거지였다? 구걸하며 살았다? 그러다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 살리는 청지기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 돈이 많든 적든, 돈이 아주 많은 부자나 돈이 없어서 거지로 사는 인생이나 그 인생은요 그냥 아주 짧게 마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바라면 우리 모리넷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청지기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온 가족이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다, 매월 서울역 배식봉사 열심히 했다, 내 식당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아멘 좀. 속장 인도자나 열심히 했고 제자 훈련 열심히 했고 자녀들 믿음의 대를 물려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뭐 먹고 살다가 죽었다? 끝? 저는 바라기는 우리네 짧은 인생 속에 다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내 가족, 이웃을 사랑하며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천국 갈 준비 됐나요? 굵은 글씨 있습니다. 시작.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하다. 자, 두 사람의 인생을 단 4절로 다루고 난 다음에 죽은 후의 모습은요 23절부터 31절까지 2배가 넘도록 길게 다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짧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서 살아갈 인생은 길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벌과 영생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영벌, 영생.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영벌과 영생이 있는 거예요. 긴 거예요. 그래서 이 영벌과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니까 이에 임금에 대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청지기죠. 그게 안 된 거죠.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4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유한한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영벌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성도들의 임사, 그러니까 죽음이 임할 때 그 임사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 후배 선교사님이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현지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위암에 걸렸어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의 때를 놓친 거예요. 사역하다 보니까 미루다가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모님과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사모님하고 어린 아들만 봐도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양가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천국 소망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 집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과 동역자들 일일이 다 인사하면서 그동안 지내었던 일들, 사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들,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찬송을 부르다가 평안히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반면에 무신론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죠. 볼테르라는 사람인데 철학자입니다. 지적 교만이 아주 넘친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군중을 모아놓고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성경과 기독교를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퍼부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한번 지옥에 한번 보내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저주하고 막 성경을 비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중에 한번 저주해 보라고.
이 사람이 마지막 임종 전에요, 지옥을 경험했어요. 지옥에 가기 싫다고 비명을 지르고 담당 의사에게 나 6개월만 살려주면 나의 전 재산을 주겠다고 거기서 막 발악을 하면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옆에서 치료하던 간호사가 나중에 글을 하나 남깁니다. 뭐라고 글을 남기냐면, 나에게 유럽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준다고 해도 무신론자의 죽음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정말 끔찍했던 거예요. 그게 저주하면서 죽는 그 모습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요, 일단 엄청난 고통이 있대요.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거지 나사로를 거들떠보지 않더니 지옥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제서야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들떠보지 않더니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마도 살아있을 때 나사로를 봤어야 되는데, 나사로를 도왔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볼 사람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품에 안아줄 그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게 전도고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옥이 괴로운지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불이 고통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아요? 물 한 방울도 용납이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물 한 방울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옥에 불꽃이 있는데 그 불꽃이 요한계시록에는 불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불못 위에 던져지면 그게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들어간 이상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국물도 없는 거예요. 자비가 없어요. 영원한 고통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한 영혼이라도 불못에 던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자들 있을 때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이 되는데, 그런 곳이 없다면 그것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용납과 용서가 없으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용납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지옥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어떤 한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아, 목사님 이제 지옥 얘기 말고 예수님 이야기 좀 해달라고. 예수님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장로님 예수님이 지옥 얘기 제일 많이 하셨는데요. 그랬대요. 예수님이 지옥 얘기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천대받지만 천사가 받들려 영원한 아브라함의 품,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떵떵거리며 돈 많으니까 이렇게 살아갔어요. 장사되어 영원한 지옥, 영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에 있음을 믿고 내 짧은 이 세상의 희노애락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의 칭찬받고 인정해 그런 거에 너 목매지 말고, 맡겨진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면서 천국 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국 갈 준비 되셨나요?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거지 나사로가 부자를 바라보는 시점,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은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죽음 후부터는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바뀌어요. 시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물도 바뀌어요. 처음에는 거지 나사로가 저 부자의 식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부자가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저 천국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그런데 그 인생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돈만 생각하고 세상의 그런 욕심들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날마다 부잣집 대문 앞에서 버려진 음식 쓰레기 주워 먹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나사로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뭘 하고 살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는지, 그 눈물 나는 사람을 품에 안아줬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마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가 생겨요. 이 부자는 왜 천국에 못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왜 못 갔을까요? 단순히 부자라서 못 간 걸까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것처럼 부자는 더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며요. 그러니까 돈 많아서 못 들어간 걸까요?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를 괴롭혔다는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이 부자는 보세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잔칫집에 펼쳐진 음식과 음악과 쾌락만 바라봐요, 그 시선이. 근데 거지 나사로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도 한 번도 눈길을 안 줘요. 개들이 그 헌대를 핥고 있는데,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데 바라보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죽고 지옥에 가보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제서야 눈을 들어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살아생전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고 긍휼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러자 이 부자가 갑자기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이 자기 집에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나 나사로라는 사람 몰랐는데, 못 봤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사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 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 앞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걸, 아니 그 집에 앞에서 죽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누구인지 알았고 죽어가는 것도 다 봤지만 못 본 척한 거죠. 그렇다면 천국 갈 준비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이 부자는요, 물 한 방울을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다른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땅으로 보내서 자기 형제들을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나사로는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방치해 놓고는 자기 형제들은 살리고 싶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요청마다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29절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모세 오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선지자들은 예언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거죠.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다시 매달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오경 선지자의 그 말, 기록된 그 말씀, 그게 있으면, 그게 들었으면 살아나는데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부자가 뭐라 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 죽은 사람이 찾아가서 뿅 하고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줘야, 그래야 회개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줍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정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데, 그러면 죽은 사람이 찾아가도 회개하지 않는다.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눈앞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24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그걸 놀랍게 경험했죠. 그렇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기적을 바라봤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순종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이 고쳐지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배반해요. 다 배반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음이 둔해지고 다시 의심하고 불평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기록된 말씀이 없던 시절에는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지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된 통로는 무엇이냐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한데 지금 이 부자 나사로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부자 나사로가 아니죠. 예. 부자죠. 거지 나사로지. 이 부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씀 필요 없어요.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점점 더 큰 기적만 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 인본주의 신앙, 어리석은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 속에서 천국 소망 경험하며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고난 해석하고 내 남아있는 삶에 적용하면서 천국 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되셨나요? 네. 이 땅에서 사는 시간 여러분 엄청 짧습니다. 미련한 이 부자처럼 잔치상만 자랑하며 살다가 영적으로 미련하게 둔해져서 화인 맞은 마음이 돼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의 시간은 너무나 깁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영벌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고 나면 영벌 아니면 영생이에요.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일이 없도록 용서하고 용납하며 저 천국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이제 땅만 바라보면서 기적이나 유행 바라지 말고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천국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